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8일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10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찬송은요, 표제 위에 보게 되면 기띔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띔이라는 것은요, 경쾌한 선율의 곡조로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플루트 같은 악기를, 경쾌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사용해서 또 경쾌하게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죠. 자, 모처럼 다윗의 마음이 아주 밝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에 10편, 6편과 7편에서는 어땠습니까? 압박당하는 자의, 눌린 자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구원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였는데 10편, 8편으로 넘어오면서 마치 간밤에 천둥 번개치고 폭풍같이 나간 그 밤을 보내고 새아침을 맑고 평온하며 고요하고 화창한 새아침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먼저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라는 그 말씀 이 속에는요, 대자연의 만물들을 바라보니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에요.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도 만들어내고 뭐 또 여러 가지 소리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인의 눈에 비친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보이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인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게 되는 이 지구별을 벗어난 수많은 지구별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한 이 지구 밖에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도 같이 느끼면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을 때 그 달나라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니까 아주 푸른빛을 띠는 구슬처럼 아름답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련의 우주인인 가가린이 그 다음에 또 달나라에 가서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렇게 또 말한 것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없는 자의
그 세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둡고 불행하며 우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계가 인간에게 지음받아진 그 시계가 시계 자체의 의미와 기능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시계에게 너의 기능이 무엇이며 너는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서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우주 만물이 어디서부터 기원된 것인지 알려주실 때에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서 또 인간 자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자체의 고귀함을 깨닫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열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런 것들을 쭉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진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면서 주님을 경탄합니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려져 있지만 여기 2절에 나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보는 어린 아이들의 그런 마음과 눈빛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하고 안다 하고 지혜롭다 한다 하더니 이것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 지혜롭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데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이제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3절에서요. 눈을 들어 주의 손으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들을 그 장엄한 우주의 그 스펙타클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그 대자연의 광대함 앞에 심히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이는 인간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시편 저자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런 대자연과 비길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고귀함을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칼을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그들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시편의 다윗도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를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또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다윗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과 또 인간의 이 모든 창조의 그런 순리와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2장에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바로 시편 8편 4절부터 7절까지를 인용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으며 그 마음이 어둡게 되어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금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사람이 되셔서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가 왜 사람이 돼서야 했던가? 이 시편 8편 4절부터 7절까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와도 닿아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나와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에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로 표현했어요. 여기 시편 8편 4절에서 예수님은 그 호칭을 가져오셨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되어진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게 하면서 모든 가축들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다의 해로에 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면류관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인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인간에게 순복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은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둔 인간은 그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복되는 인간으로 그렇게 창조의 질서와 순서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뱀에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뱀을 선택함으로 이제는 도리어 자기 창조자 하나님보다 어떻게 됐어요? 자연에게 부속돼 버린 그 자연을 두려워하고 신격화하는 그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많은 그런 우상 숭배들의 그 형태가 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창조의 원리와 순서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하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본래 창조의 원리와 순서대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인간은 자연 위에 인간이 서야 되는데 거꾸로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것을 다시금 만물을 다시금 그 발 아래, 인간의 발 아래 두게 하는 그러한 순서로 바꾸게 하시면서,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구원의 최종 완성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물 위에, 인간 위에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순서가 그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본래대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뒤바뀌어진 인간의 범죄함으로 이것이 거꾸로 돼버린 창조의 순서와 원리가 다시금 본래대로 돌아가게 되어서 만물 위에 인간을 두시어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만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형상대로 지음을 회복한 교회가 있어.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순서로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너무 놀라운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밝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 8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대우주 만물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곳곳에 드러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숨결과 솜씨를 바라보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4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그 장엄한 대자연 앞에 왜소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귀하고 존귀한 인간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 인간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형상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질서와 순서대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놓으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면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조용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의 다윗이 바라본 우주 만물과 인간에 대한 그 시선이 오늘 우리들의 것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시편 8편의 다윗의 찬양시를 통하여 우리가 대우주 만물과 자연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또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솜씨와 작품인 것을 노래하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인 것을 깨닫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이 고귀함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형상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